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는 시카로의 어원으로 마지막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이에요.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부근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이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잘 입증된 위치 중 하나예요. 수가는 세겜 평원의 중심에 있는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수가성 뒤로는 에발산이 솟아 있어요. 전략상 중요한 길이 마을을 지나 벳산으로 통한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사마리아는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는 뭐 하는 걸까요? 망대는 군사적 목적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성문이나 성벽 모서리에 세운 파수대를 말해요. 망루라고도 해요. 또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가축이나 농산물의 도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외곽이나 혹은 밭의 한가운데 세우기도 했어요. 망대는 대개 2층 정도의 높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기거하며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간이 초소도 마련되어 있어요. 또 망대는 하나님의 힘과 보호, 신부의 아름다운 순결통에 비유되기도 했어요.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도 되셔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서 의인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가 4장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의 일천 방패가 달려있고 모든 용사의 방패가 달려있는 망대라서 정말 든든하지요. 성경에서 망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믹달과 관련된 지명들이 종종 나오는데 믹달갓, 믹다렐은 모두 요새화된 도시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외에도 성경에서 에델 망대, 분우엘 망대, 세겜 망대, 풀무 망대,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 레바론 망대, 실로암 망대 등이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는 망대란 뜻을 가진 성읍이에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방 50km, 지중에서 내륙으로 3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의 성읍이에요. 사방에 90여 미터의 완만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으로 팔레스타인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지이기도 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북쪽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는 베델에서 단까지, 지중해에서 수리아와 암몬까지였으며 주요 성읍은 세겜, 사마리아, 수가, 실로, 베델 등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는데 그 후 아합 왕과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벤하닷 2세에 의해 두 차례 포위 공격을 당했으며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에게 포위 공격을 받던 중 3년째 되던 해인 BC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 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27,290여 명은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대 지방에 이르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분산되었고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 자폰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변질되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200여 년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회방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였고, 유다 백성 역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냐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BC 332년에서 331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역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행정구역을 수리아에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 후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하사받아 감사의 뜻으로 세바스테라 명명하고 사마리아를 아름답게 정비했어요. 이런 역사적 흐름은 사마리아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리하여 유다 지방 사람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 전도를 당부하기도 하셨지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사도들은 다른 여러 곳과 더불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였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한 결과 이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기운이 없어 나른해지셨는데 목도 마르고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가 제6시쯤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지 않게 시간을 그리스 로마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유대 형식으로는 제6시 하면 난 12시이지만 그리스 로마 형식은 아침 6시나 저녁 6시를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제6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위에서 요한복음 4장 6절은 오후 6시를 말하고,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오전 6시를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돼요. 우리나라 시간은 그리스 로마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유대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스 로마 형식의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었는데, 그때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리브가를 만났지요. 창세기 24장 11절에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는 물 길러 나왔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걸어오셔서 피곤하셨고 또 목이 마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많이 걸으면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셔요. 그리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가 받는 고통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이 여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 먼저 역사적 배경을 들으니까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풍속으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환영했나요? 친절했나요? 공손했나요? 아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속에 중독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겠지요.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증하게 보시고 스스로 더럽히는 것으로 보셔요. 아무리 자기들의 풍속을 잘 지킨다 해도 그것이 나를 영생 얻도록 할 수는 없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